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그 현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여기서 물질은 돈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트리얼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군데군데 풀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풀리지 않고 늘 그 상태에서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살고 인생이 그걸로 다 저무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제 자신부터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왜 저 사람은 충분히 모든 걸 잘 될 것 같고 또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 왜 그 자에게는 주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막 주고 넘치도록 주고 채워 흔들어 치도록 주는데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왜 박하실까? 자식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것들이 언뜻 봐도 보인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해답은 제가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를 먼저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그냥 내 문제를 먼저 가져와서 이야기하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남왕국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3대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참 하나님께 잘했고 그의 정치도 잘했고 나라도 부강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라를 잘 경영하고 있는데 옆에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나라예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둘이가 협력을 해서 이 이스라엘 이 남왕국을 공격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협력하니까 이 군대가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좋은 방안.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백성들도 나만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전반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와서 하는 말이 15절에 보면 아시르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쪼그라들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의 전쟁은
너의 전쟁이 지금 당면되지만 너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 백성이 너희가 이렇게 갈 때에 어느 골짜기에서 보게 될 것이다. 시스고기에 올라가면 너희는 이두엘 광야에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들에게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싸우러 갔지만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 너희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고 또 내가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여호와 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믿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척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기 이렇게 와서 가슴이 조여들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없는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이 땅을 밟아 침몰시킬 것인데 그 앞에서 조금씩 조여드는 그 공포감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실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슴에 들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의 전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가슴이 그 말이 내 마음에 채워지겠냐.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호사밧은 이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토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내 사정을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이 번잡하고 고민이 많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건 내가 압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을 그 한 줄기의 그 끈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의 이 자리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내가 그걸 보지도 않았고 그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니까 우리가 보는 거다. 그러면 이 현장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상황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상황.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 말씀 속으로 이 말씀을 가져오면 이 현장감은 확대가 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잘 안 들립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 말을 했지만 현실은 막 계속 맥박처럼 뛰고 고통은 더 밀려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현실에 나타나는 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가슴은 쪼여들고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을 지금은 아니겠지 하고 나도 모르게 쭉 빼버립니다. 그 코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든 떼어보고 어떻게 하든 뛰어보고 어떻게 하든 해보겠다는 그 생각이 더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사박과 이 유다 남왕국은 하나님의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그 제사장들, 고앗과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성공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닙니다. 전쟁으로 가는 그 타이밍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을 입으로 찬양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여호사밧과 함께 머리를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찬양과 함께 같이 하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정답입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힘겨울 때 기도가 나올까? 진짜 힘들면 이게 두루가 안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고 주위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반기가 생겨서 그냥 튕겨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 나처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고 나와 똑같은 성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에 그 봉착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교과서처럼 말하는 그냥 찬양이 나오고 제사장들은 그들은 생각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지만 그게 그 번민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로 갔을까? 아니다. 여호사밧 왕은 얼마나 더 생각이 많겠어. 자기가 책임지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사느냐의 그 기로점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정당하고 지혜로운 생각인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지금 나와서 뭘 하나라도 준비해야 될 상황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 두려움 속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이 속에서 그걸 통과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힘으로, 무거운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외침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작은 입으로 무거운 그 내 억눌린 현실에서 문을 열어서 찬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따뜻함이 그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전쟁하러 나갈 때 여호와의 선지자 아하시엘이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돈을 하고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 일찍 두와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를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한 왕으로 되고 그때 당시 살았던 백성들에게도 참 칭송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했다. 모든 생각 가운데 그 생각에 나쁜 생각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는 그것으로 그 생각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서 형통하다 그 말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왜 물질의 복과 물질계에 있어서 내가 안 풀리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 여호와의 종이 잘났든 못했든 하나님이 세웠으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 보고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축복이 이 강단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과 그의 종을 신뢰하는 말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만큼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종이고 부족한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믿을만하지 못하고 여러 번의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거하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주의 종의 말, 그를 신뢰해야 해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현실에 있어서 너무 세상 사람보다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의 맡은 바에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않아요. 비판하고 그를 찍어 누르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더 좋은 목사님만을 찾고 두드린다. 그러면서도 가지도 않고 꼭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뭐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축복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호와의 종들이 그만큼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그에 부합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좋은 목사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많다 보니까 걸림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이 온다는 것을 그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협력하고 어떻게 하든 돕고 하나가 되려고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질서를 꼭 해주세요.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사람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선지자의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하시고 말씀하신다. 훨씬 권한이나 힘이 다윗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호사밧이 안 것입니다. 주의 예언자를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보다는 주의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 가슴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세팅이 잘 될 때, 이 원리 가운데 내가 딱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말을, 그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이런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사람인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이 평신도로서 왕으로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그를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가 형통했고 그의 마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이 견고한 자, 내 삶이 풍성하고 형통한 자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